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들 중에 어쩌면 가장 슬픈 사건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은 어떤 박해와 어려움이 와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 아니고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고 비참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일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두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그들의 밭을 팔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갔던 이 사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들의 소유를 판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제 본문 마지막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것이, 어제 4장 마지막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도 이렇게 해보자 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멀쩡하던 밭을 팔아가지고 이 사도들 앞에 그 값을 갖다 주었을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두었을 때 이것을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교인들이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 교인들 안에 얼마나 바나바를 칭찬을 했겠습니까? 야, 진짜 믿음 좋다, 진짜 신앙 좋다, 너의 헌신은 정말 대단해, 이런 칭찬들이 넘쳐났을 거예요, 교회에. 그런데 그것을 보고 아나니와 삽비라가 부러웠던 겁니다. 우리도 저런 칭찬을 받고 싶고, 우리도 좀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부럽고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이 그들의 진심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한 채, 전적인 헌신은 아닌 채 속이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말은 자기 자랑을 하고 싶고 내가 높임을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이 자기 자랑, 자기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처리되었는가, 이게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때에 나의 자기도, 옛사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이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온전히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내 자기,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처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 자신은 온전히 죽어버린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거죠. 그러니 자랑할 자기도 없고 부러워할 뭔가도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함께 지내는 어떤 사람이 드러나고 높임을 받아도 부러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감사하고, 또 그 어떤 사람이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 야, 너무 귀하다, 감사할 일이다,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를 높여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나오고 함께 예배하고 믿음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이게 완전히 해결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소유를 팔아 주 앞에 드리고 칭찬받고 높임 받는 것이 너무 부러웠던 겁니다. 우리도 좀 그런 높임을 받고 자랑을 하고 싶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럽고 자랑도 하고 싶고 높임을 받고 싶은 마음과 이 해결되지 않은 이 사이에서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드리기는 드리는데 다 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얼마 감추고, 여러분, 성경이 감추고 이 말은 이게 떳떳하지 못하다 이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 이 자기 십자가가 온전히 분명히 서 있지 않은 사람이 살아가게 되면 이렇게
어설프게 살아가게 됩니다. 믿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제대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헌신 같긴 한데 헌신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이 밭을 팔아서 소유를 드린 것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드렸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속인 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들의 죄성, 그들의 이 자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 같은데 헌신이 아니고 이런 삶은 결국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본인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 자랑, 끊임없이 일어나는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이 마음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제가 목회하다가 어떤 꼬마 아이가 어느 주일에 제 주변을 이렇게 맴도는 겁니다. 이 아이가 그렇게 나를 가까이 하고 왜 이럴 일이 별로 없는데 하여튼 이렇게 보니까 제 한 2m 반경에서 이렇게 맴돌아요. 무슨 일인가 보니까 머리를 새로 하고 온 겁니다. 이 어린 꼬마아이가 한 6살, 7살짜리가 목사님이 내가 좀 이렇게 새롭게 하고 온 것을 알아달라 이건죠.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이렇게 참 꼬마 아이 때부터 우리의 본성이 그런 겁니다. 누가 널 좀 알아주면 좋겠고 인정해주면 좋겠고 그게 좋고 기분이 좋은 일이죠. 근데 그 마음으로만 살아가서는 예수님의 생명을 완전히 누려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주님의 행하심을 감사하고 주님만 드러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의 일이죠. 그래서 오늘 먼저 기도할 것이 주님, 내 자신이 다시 한번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혔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오직 나 자랑하는 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 자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오늘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도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람을 향하여 대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는 것처럼 그대로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아나니아가 속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것 하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살아가다 보면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고 그것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일이냐면 그것을 하나님은 사람 속인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속인 것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 일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 삽비라에게 똑같이 물었습니다. 이게 다냐? 그랬더니 이게 답니다. 또 속인 거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거짓되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는 것과 하나님은 똑같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여러 일들 있고 또 만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죽게 하듯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어떤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다 하고 어떤 일을 만날 때 그를 어떻게 대할까 죽게 하듯 해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아주 높은 분이 오신다고 하면 하다못해 여기 하남시청 죄송합니다 하다못해라고 그래가지고 높으신 분인데 그런 분만 와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내도 잘하고 대접도 잘하고 귀하게 대우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이죠. 하물며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만나는 모든 이들, 가까운 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르는 사람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죽게 하듯 하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은 참 개인적으로 보면 그 가정에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들이 헌금을 주 앞에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니고 드리지 않았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의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일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교회고 정결한 교회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보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과 또 성도들의 가정을 계속해서 정결하게 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11절에 보십시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때문에 이 초대교회가 죄 지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주 성도들 안에 그냥 각인이 된 겁니다. 우리는 정결하게 살아야 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올바른 길이구나,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안타까운 일일 수 있지만 교회와 성도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죄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려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 몸의 일부가 죄를 지으면 그거 잘라내라, 그리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낫지, 그것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또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죄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일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를 치를 때였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와 비교할 수 없이 작았던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크고 강했던 여리고성은 그냥 한 게 없어요. 그 한 거라고는 조용하게 그냥 성 돌다가 마지막에 야 이러고는 그냥 성 무너지고, 그리고는 그냥 그 성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아이성은요, 여리고성과 비교하면 너무나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하게 패배를 맛봅니다. 비참한 패배를 맛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일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이 노략물들, 이 일에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제비뽑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어느 지파를 지지명하게 되고, 그 지파 가운데 어느 가문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가문 가운데 어느 집안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쫓아가면서 나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간에게 여호수아가 너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형제여 똑바로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아간이 두려움 중에 이야기를 하기를, 노력한 물건 중에 보니까 마음에 들었던 게 있었던 겁니다. 가죽 외투도 있었고 금은 보화도 있었고, 자기가 보기에 이거를 다 버리고 이 주님께 드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추어 둔 겁니다. 숨겨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데요, 감추고 숨겼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당하게 내어놓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아간이 자기 욕심을 차린 거죠. 그런데 이 일로 주님이 노하시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죽어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노략물 중에 외투 몇 개, 그리고 뭐 재물 몇 개, 이거 얼마 되지 않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이 작은 죄가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 무너뜨려 버리겠구나. 하나님에게서 보면 이것은 너무나 위기인 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냥 둘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아간의 죄가 혹 있진 않을까 혹 기도하고 주의 보혈로 정결함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 떠날 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간의 죄를 짓지 맙시다. 그 말은 선교팀 10명, 20명 이렇게 이루어서 가잖아요. 그런데 정말 한 마음과 합심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가운데서 한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다른 마음을 갖고 이런 아간의 죄와 같은 죄를 짓게 된다면 그 선교의 사역 무너져 가기 쉽고, 그 공동체 몇 명 되어지지도 않지만 그 공동체가 얼마나 휘청거리게 되느냐 하는 것을 수없이 많은 경험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 다른 것 원하는 거 있으면 그냥 아예 여기서 다 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간의 죄는 짓지 말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동체를 허무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고 공동체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게 정말 제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갔는데 내가 간 것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무너지고 싸우고 이러면 정말 제대로 못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갔는데 그전에는 분위기는 잘 모르지만 하여간 가보니까 분위기가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런 분위기가 된다면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정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 무리는 무너뜨리는 데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주의 향기로 세워가는 일에, 한 몸을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하루 인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내 자신이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혔음을 믿고 이제는 오직 나의 자랑 다 내려놓고 주님만 높이고 자랑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며 모든 이에게 또한 주께 하듯 하는 자가 되어주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주께 하듯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세 번째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작은 죄도 오늘 이 시간에 다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아서 하나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데 쓰임받는 자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